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벼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난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8절에서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0장 8절부터 마지막 22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것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혼을 지키셨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 남을 평안하게 하시되 함께 읽습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그런 애정과 관심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렇게 병든 몸으로 그냥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던지는 것이죠. 9절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흙으로 빚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순간 인간은 더 이상 흙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우리를 향해 흙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와 지속적이고 어떤 그런 관계들, 교제들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한 인간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그 본질은 그냥 비천한 존재인 것입니다. 흙 혹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티끌 이런 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자만하거나 혹은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비로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때부터는 무가치한 존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인간은 그 가치가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죠. 지금 욥은 자신의 처지를 인하여서 괴로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혹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는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처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유 혹은 자신의 능력, 지혜, 힘,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그 가치를 그런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처럼 소유가 많음으로 나는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소유를 다 잃어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스스로 무가치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그 순간이 되면 자신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곧 이런 것, 어떤 소유나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는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떵떵거리고 또 높은 위치에 있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뭐 이거 가당키한 일입니까? 그 전에는 살았어도 지금은 죽어 백골이 되어 있는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의 눈에 죽어 백골이 되어 있는 이 뼈들은 아무런 어떤 소망이나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냥 티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37장 5절에 가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그런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흙으로 빚어진 그냥 흙덩이에 불과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그 마른 뼈들이 산처럼 있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것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의 실패 혹은 좌절, 그것으로 인한 낙심, 이런 것들로 우리는 스스로 나는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 보배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욥이 지금 자신이 처한 그 괴로운 상황을 인하여서 낙담하여 무가치한 티끌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가치하지 않다. 삶에서 실패했어도 우리는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높은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어떤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생명과 은혜를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도 그전에는 자신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지냈지만 지금의 그 처한 고난의 상황,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이 현실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막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갈등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 나는 티끌만도 못한가,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가보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고백을 보면 앞서 읽었던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나를 지키셨나이,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와 흑암 같고 죽음이 그늘이 지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소망도 기대할 것도 느껴지지 않는 구절이 이 구절이 아닙니까? 그저 죽어 티끌이 되어버린 인생에 대한 한탄만이 이 구절 마지막 22절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하나님 극히 큰 군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생기를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사람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때론 삶에 힘겹고 버거울 때에 인생이 무엇인가 허탈해지고 또 그와 더불어 우리의 존재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욥이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삶에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고 가치를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자녀라는 것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진정 가치 있는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냥 티끌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풍성하다면 우리는 진정 가치 있고 보배로운 그런 사람인 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고 극히 큰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서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